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대한 석굴 속에 새겨진 깨달음의 빛,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함께 따라가 봅니다. 용문석굴을 조성한 효문제의 큰 뜻과 그 안에 담긴 측천무후의 전설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평안과 지혜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용문석굴을 조성하는데도 또 측천무후의 전설이 들어가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당나라 시절 효문제가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며 거대한 석굴 사원을 조성하던 때였다. 그는 백성의 고통을 덜고자 부처님의 자비를 돌에 새기려 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용문석굴이다. 석굴을 조성하던 한 스승은 부처님의 얼굴을 조각하던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 얼굴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자비와 지혜를 담아야 한다. 제자는 물었다. 스승님, 그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스승은 대답했다. 진정한 자비는 어머니의 품과 같고 지혜는 아버지의 눈과 같다. 그러니 너는 여인의 부드러움 속에 부처님의 크나큰 지혜를 담아야 한다. 그렇게 탄생한 한 불상, 그 얼굴은 유독 부드럽고 여성 같았지만 보는 이마다 마음 깊은 곳까지 깨우침을 주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 부처님은 측천무후를 닮았다 하니 어쩌면 그녀가 스스로의 권력을 넘어 자비와 공덕을 남기고자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 불상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기도했다. 내 마음에 깃든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넘어 참된 자비와 지혜를 담게 하소서. 길이 다르다 하여 진리가 다르랴. 당나라의 효문제가 용문석굴을 조성하고자 할 때 조정 신하들은 반대하였다. 전하, 이미 운강석굴이 그리 장대하니 또 다른 석굴을 조성할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그러자 효문제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운강은 하늘에 닿는 산길 위에서 법을 구했고 용문은 평지에서 백성의 순결 속에 법을 새기고자 한다. 두 길은 다르나 부처님의 자비는 높낮음을 가리지 않느니라. 그리하여 운강석굴은 하늘을 오르듯 험한 바위 위에 새겨졌고 용문석굴은 누구나 발 딛고 올 수 있도록 평지에 조성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석굴마다 새겨진 14만 2천의 부처님은 모두 같은 자비의 미소를 지녔고 그 미소 앞에서 신분도 권력도 남녀도 고아도 다 사라졌다. 불자들은 그곳을 오르며 이렇게 되뇌었다. 부처님께 오르는 길은 높음에 있지 않고 그분을 모시는 마음의 낮춤에 있나이다. 이러한 발언 속에서 탄생한 용문석굴은 단순한 돌의 집합이 아닌 모든 존재가 걸어 들어가 자비를 마주하는 문이 되었다. 진리는 험한 길 위에도 평탄한 길 아래에도 피어납니다. 돌을 깎아 부처를 새기듯 마음을 다듬어 자비를 새겨야 합니다. 높고 낮음은 땅의 차이일 뿐 자비의 깊이는 모두에게 같습니다. 오르는 산이 다르다 하여 깨달음의 빛도 다르랴. 법은 하늘 위에도 머물 수 있고 평지에도 스며듭니다. 몸이 아닌 마음이 성지로 향할 때 진정한 순례가 시작됩니다. 평지의 석굴엔 백성이 들고 그 안엔 부처의 숨결이 깃듭니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가? 사람의 발이 닿는 그곳에 함께 계시느니라. 형상은 돌 위에, 진리는 마음 위에 새겨야 빛을 냅니다. 계단 없는 길도 자비로 오를 수 있습니다. 자비는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아래에서 피어납니다. 진정한 부처님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 속에 계십니다. 운강은 하늘을 향했고 용문은 사람을 품었습니다. 진리는 절벽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땅 위를 걷는 이도 비춥니다.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길, 그것이 자비의 길입니다. 얼굴에 담긴 자비, 형상 너머의 진리. 용문석굴에 불상을 새기던 어느 날 한 젊은 조각가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는 어느 쪽 얼굴로 부처님을 새겨야 합니까? 강직한 남성의 얼굴입니까? 온화한 여성의 얼굴입니까? 그러자 스승은 조용히 불상 앞에 앉아 말없이 기도하더니 입을 열었다. 자비는 여성의 따뜻함을 닮았고 지혜는 남성의 침묵을 닮았다. 허나 부처님은 그 둘을 초월하신 분이니 그 얼굴은 어느 쪽에도 머물러선 안 된다. 그 말에 따라 조각가는 부처님의 얼굴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다만 평온과 자비의 형상으로 조각했다.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은 말없이 눈을 감고 참배했다. 누구는 어머니를 보았고 누구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중 하나의 불상, 유난히도 여성의 모습을 지닌 부처님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속삭이듯 이야기했다. 저 모습은 측천무후와 닮았다네. 그녀가 자신의 모습으로 부처를 새겼다는 말이 사실일까? 그 전설은 곧 하나의 가르침이 되었다. 권력도 이름도 남기지 않고 부처의 얼굴로 피어난다면 그것이 진정한 공덕 아니겠는가? 용문석굴에 그 여성 부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다. 나도 나라는 틀을 벗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자비의 얼굴로 살아가게 하소서. 부처님의 얼굴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자비 그 자체입니다. 진리는 성별을 묻지 않고 마음의 향기로 다가옵니다. 얼굴의 형상은 다르나 자비의 미소는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모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불상은 돌을 빚은 것이 아니라 자비를 빚은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남녀의 경계를 넘어선 평온에서 비롯됩니다. 불모의 칼날은 육체가 아닌 진리를 새깁니다. 여성의 온유함과 남성의 침묵을 함께 머금은 얼굴, 그곳에 부처가 있습니다. 불상의 미소는 누구든 감싸 안을 수 있는 자비의 언어입니다. 형상을 넘어서야 참된 진리가 보입니다. 측천무후의 얼굴을 닮았다는 그 불상에도 다만 부처의 자비만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아야 공덕은 깊어지고 얼굴을 숨길수록 자비는 넓어집니다. 불상은 거울입니다. 보는 이의 마음이 그 안에 비칩니다. 어머니의 눈빛과 아버지의 손길을 동시에 머금은 불상의 얼굴이 참 부처의 모습입니다. 자비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모든 생명을 향한 부드러운 약속입니다. 돌 속에 머문 법, 길 위에 흐른 마음. 먼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바람 따라 해 따라 오대산을 넘고 먼지 쌓인 길을 따라 용문석굴과 운강석굴에 닿았다. 스승님, 석굴마다 부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참배객이 끊이지 않사오니 이곳이 어찌하여 이리도 많은 이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나이까? 스승은 손가락으로 거대한 석굴의 바위벽을 가리켰다. 저 돌은 말이 없지만 그 위에는 천년의 기도가 스며 있느니라. 이곳은 단지 부처님을 모신 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이의 고통과 발언이 녹아든 살아있는 성지다. 젊은 수행자는 또 물었다. 하지만 인도처럼 부처님이 직접 걸으신 자취는 없지 않습니까?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답했다. 부처님은 걸음보다 의미를 남기셨다. 몸이 아닌 진리를 따라 걷는 길,
그것이 순례이다. 그들은 석굴 안에 들어갔다. 겨울인데도 안은 따뜻했고 바깥의 소음은 바위 속으로 스며들지 않았다. 이곳은 고요하다. 마치 마음 안 같다. 수행자가 중얼거리자 스승은 조용히 말한다. 그래, 석굴은 마음의 형상이다. 그 속에서 고요를 닫고 법을 마시면 이 세상 어디라도 성지가 될 수 있다. 그날 이후 그 수행자는 깨달았다. 부처님의 걸음이 닿지 않은 땅에도 부처님의 뜻은 스며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수많은 불자들이 오늘도 그 길을 따라 걷는다. 그 길 위에 부처님의 발자취는 없을지라도 그 마음은 남아있으니 그것이 곧 참된 순례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발자취는 돌 위에 남기지 않지만 마음 위에 새겨집니다. 순례는 먼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돌로 된 석굴보다 더 견고한 것은 발언으로 다져진 믿음입니다. 부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믿는 이의 걸음 속에 계십니다. 석굴은 말이 없지만 천년의 기도를 들려줍니다. 바위 속 고요는 새 속의 소음을 비우고 얻은 지혜입니다. 진리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걷는 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지 않으신 땅에도 부처님의 뜻은 피어납니다. 순례란 부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살아보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라면 그 어디라도 성지가 됩니다. 석굴은 몸을 쉬게 하고 마음을 깨어나게 하는 곳입니다. 고요한 석굴 속에서 듣는 법음은 세상의 소리보다 깊습니다. 성지는 장소가 아니라 그 안에서 피어난 깨달음입니다. 진리는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순례 끝에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걷는 길은 험하지 않으나 마음을 비우는 데는 깊은 정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이끄는 길, 부처님이 머무는 곳. 세상은 넓고 길은 많습니다. 그 많은 길 중에서 누군가는 오대산의 구름길을 오르고 누군가는 용문석굴의 평지를 걷습니다. 어떤 이는 운강석굴의 벼랑 끝에 다가서며 숨죽이고 어떤 이는 바위벽에 새겨진 수만 불상의 눈빛에 머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 위에서 우리를 이끄는 것은 돌로 된 석굴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향한 마음입니다. 돌은 시간이 지나면 부서질 수 있지만 그 안에 새긴 자비와 지혜의 정신은 천년을 넘어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석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가 걷는 이 길이 곧법이 되게 하소서. 제가 머무는 이 자리가 성지가 되게 하소서. 돌 속에 숨은 고요함, 그곳에 깃든 법의 향기, 그리고 순례자의 발걸음 속에 스며든 진리. 그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우리는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속 석굴을 향한 순례를 계속합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 당신의 마음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깎인 바위, 천년을 품고 부처의 미소는 바람처럼 남아 평지 위에 핀 돌의 연꽃, 그 속에 숨겨진 여인의 그림자 하나. 효문제의 뜻이었으나 측천무후의 숨결이 머문 자리. 남도 여도 아닌 그 얼굴, 그 안에 담긴 건 진리의 무게. 무릇 불상은 마음의 거울이라. 남녀의 구분마저 벗어난 자비와 지혜의 형상. 보는 이마다 다른 깨달음을 품네. 50만의 손길, 142천 불상의 숨. 운강보다 깊고 오대산보다 신비한 이곳은 기도요, 성찰의 시작. 중생의 마음 닫는 첫 번째 문.
거대한 바위 안에서 울리는 목탁 소리와 향 연기, 그 속에 살아있는 불모의 눈물과 장인의 혼. 이곳은 성지, 시간을 뛰어넘은 믿음의 터. 그 누가 말하랴 전설이 아닌 깨달음이 있었다고.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